대신하리니. 아멘. 이제 원래 7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2월에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이 가치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란 영어로 value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바로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냐면 가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치. 중요한 것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이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초점이 모여지고 그 초점이 모여진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거든. 가치 있는 것에.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대만 문제도 보면요. 대만에 왜 중국이 발끈하고 일본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이슈가 되냐? 여러분 대만이 가치가 있어요. 대만 자체가 잃어버리면 그 주변의 지역을 항해하는 바닷길이요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본을 망할 수도 있고 한국도 물량이 여러분 물류에 대한 대가가 폭증해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바닷길에 무역항에 우리는 전부 다가 무역어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역을 움직이는 것이 배란 말이야. 그 배가 글로 가야 되는데 거기 막아버리면요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지고 수출과 수입이 전부 폭등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도. 그때부터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만 문제를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세상은 가치 있는 쪽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제 이 가치에 대한 그 의식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익을 많이 난간 사람은 다른 사람 것까지 뺏어서 그 사람을 주고 한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은 이익을 못 나겠어요. 왜냐하면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 뭐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들고 있는 데서 없게 만들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생각만 한 거야. 생각이 모자랐던 거야. 난 투자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날 복 주겠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서 마지막 결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 결산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주인이 와서 보시고 야, 이 사람아 너는 내가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것을 알았다면 또 내가 있는 것도 없게 만든 것을 몰랐냐 하면서 이제 생각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너는 왜 이익을 안 나겠냐 하면서 그것을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너는 심한 말로 하면은 어두운 데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12월을 결산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결산 속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익을 남겼냐 안 남겼냐는 가치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은 뺏기도 하고 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플러스로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투자하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을 평가할 거라는 거죠. 쓸모가 있냐에 따라서 그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 부가가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자신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고 우리가 산업이고 자산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가치 있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였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기고 네가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너를 대신할 거라는 거야. 너가 너무 존귀하니까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너를 선택한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께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 가치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여러분이 좀 더 눈이 열리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식 투자라는 것도 결국은
워렌 버핏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치 주식, 가치 지향적 투자라는 거예요. 회사의 그 잠재력, 성장 가능성, 부가가치들을 보고 시가총액을 조사하는 거죠. 조사 기업을 들어가서 그리고 이 회사가 장래에 앞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AI 인공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런 것은 미래의 산업에서 유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가면은 장기적으로 가면은 그 회사가 오르기 때문에 주식이 오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 가치 중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기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콩고 사람 젊은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도 지금 한국으로 기여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차범이 있잖아요. 독일에서 공을 잘 찼어요. 독일 정부가 저 사람을 독일로 영임해가지고 기하시키려고 했었어요. 차동근을 독일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줄 테니까 차범근이 거절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영입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영입 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은행도 여러분요 VIP 고객, VVIP 고객이죠. 왜 그 고객이냐면 그 사람이 자기 은행에 예치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가치 있게 보고 그런 고객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요 가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의 그 이민 정책은 트럼프가 이민을 전부 이민자들을 추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바로 이제 그 전 대통령이 누구죠? 그분이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이민자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며칠 전에 주 방위군을 총을 쏴서 죽였어요. 몇 사람을. 그랬더니 저들은 쓸모가 없어. 저들은 유익이 안 돼. 미국에. 그래서 우리 미국을 손해키는 사람들은 다 추방한다 그랬어요. 그 뭐냐면 전부 다가 이거예요. 쓸모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쓸모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그 자국에 영주권을 주는 거는 굉장히 그 엘리트들, 자격증 가진 유명한 전문가들은 오히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추방하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으로 돌아가냐면 가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 알고 그래서 우리 자들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 부분을 한 달 동안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고 여러분 자신을 감정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정 평가 날입니다. 결혼도 그래요. 자기 자신이 내가 가치가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나를 투자하고 나에게 돌아오고 나를 선택하는 거야. 우리가 선을 볼 때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 결혼시킬 때 그 남자가 배우자가 사이가 얼마나 가치 있냐. 쓸모없다면 선택하지 않는 거야. 저 며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가치가 있는 걸 알아서 선택하는 거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회사 직원이 입사하는 직원이 우리 회사에 유익이 될 것인가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회사의 사회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자신을 한번 감정 평가를 하셔서 우리의 밸류를 높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12월에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다루고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작업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고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사셨다는 거야.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쫄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아주 졸렬해졌고 우리는 무가치하게 느꼈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걸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태어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낮아져 있었습니다. 낮아져 있는데 나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을 알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이사야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으셔서 나를 샀다는 거예요. 넌 내 것이라 할 때 나는 주의 소유물이구나 하는 거. 거기서 자존감이 그냥 팡팡 올라가는 거야. 자존감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너무 신난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 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가치를 못 느꼈거든요. 사랑을 못 받았단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랑을 대체할 만한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를 축복하시죠. 저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네요.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한 적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소중함을 느끼고 내 안에 있는 그 자존감에 대한 거를 높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상처가 나를 올라와가지고 나를 건드릴 때 막 무너지는 나 자신을 봤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를 가치 없게 느껴지게 하는 말들과 행동이 많은 영적 싸움이었어요. 아니야, 나는 가치 있어. 나는 하나님 함께 하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으로 보고만 해서 잡았던 끈들이 끊어질랑 끌어장 말랑하던데 감사하게도 계속 말씀으로 나를 푸시하고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가치를 회복함으로써 견고해진 거예요. 그 가치들이 지금 동아리가 되고 밧줄이 되고 동아리가 되고 또 하나의 형틀이 되어주고 세력이 돼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그 가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싸움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정신병 우울증을 사는데 뭡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엄마나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전부 무가치하게 만들어줍니다. 야 이놈아 너는 바보야. 이것도 못해 비교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가치를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여러분의 처우와 대우가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키워지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고 돌아보시기 바라고 또 이걸 보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 것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는 가치, 이 가치가 얼마나 있냐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오고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하고 싶은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사람보다 복되다고. 줄 때 왜 복이 있냐면은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는 친구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인색하면은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 떠나갑니다. 저 사람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뺏어만 가게 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손해를 익히는 사람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실패원이에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 유익을 주고 뭐라도 하나를 주고 싶고 선물 주면은요. 그것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가치 있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시흥시였던 총회장이었던 여성이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면 그분이 참 가치 있게 굴어.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임기가 끝나서 가는데 이번에 뭘 줬냐면 김장 김치를 담아서 한 통씩 주더라 이거야. 김장 김치 있죠. 김장을 닮아서 교회도 작은데 그리고 우리보다 작아. 근데 포기를 얼마큼 닮았냐면 350포기를 닮았대요. 그다가 우리 교회는 몇 포기 닮았더니 150포기래요. 근데 이제 이유가 뭔지 우리는 그걸 나쁘다 보는 게 아니고 저장할 수 있는 김장떡이 없어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썩기 때문에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다 사서 하면 되는데 그냥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은 뭔 김장을 이렇게 많이 담고 했더니 다 이유가 있대.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 김장을 닮아가지고 통을 다 사가지고 한 10개를 사가지고 김장을 단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우리 목사님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좋아해 사랑해서 이상한 사랑 말고 이경원이라 가지고 딱 쓴 거예요. 어떠니 그걸 보고 이 사람이 훌륭한 이유가 있구나. 여성으로 나는 김장 못 단 거. 내가 뭐 김장 뭐 주책이지 뭐 남자가 무슨 뭐 김장을 닮아서 나는 그걸 못 줘. 그러니까 많이 배웠어. 한 수 배웠어. 이 사람은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네. 별것도 아닌 조그만 노력으로 정성으로 거기서 인생의 가치가 있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김장 김치를 닮아서 자기 차에다가 싣고 싸 가져와서 나눠주는 거였죠.
목사님 거라고, 또 이 목사님 거라고, 이 목사님 거라고. 또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혀. 다들 좋아요. 주변 목사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를 볼까라는 것을 보실 때 우리의 처세와 말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말도 곱게 하고 나를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면요,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해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존귀 여기고 세움받은 거, 그때 그 사람을 최고로 알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겸손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반말하는 거는 상대방을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높아짐으로 상대방을 깔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든지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존대하는 사람이 나를 존대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낮출 때요,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배우셔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렇게 의식과 제스처를 하는 거를 우리는 해야 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객관성을 가져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이정원이를 봤을 때, 수많은 교회 중에 교회를 봤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볼 때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보시는 것을 의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딱 얘기 들으면 알잖아요. 아유, 저 인간은 돈만 알아. 저 사람은 동기가 많고 아무런 꿈도 없어. 그러면 그냥 그래, 겉퉁기만 내고 포장만 한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을 딱 들어보면요, 저 사람이 뜻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저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난 앞으로 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주목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 저도 앞으로 목사님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 달리 보이는 거예요. 쟤는 앞으로 저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 꿈을 가지면 저 애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 목사 될 수 있고 어떻게 볼 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꼭 목사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꿈을 갖고 있을 때 장차 저 애가 어찌 될고 하는 의식 속에서 그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비전을 얘기하면요, 비전이 이루어지든 말든 간에 뭐가 오냐면 저 사람은 뭔가 있어.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비전이 있거든요. 제가 비전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 앞으로 와,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앞날의 비전이 그 사람의 가치도 평가되는 거예요. 쓸모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대로 말하면요, 고통을 주고 손해를 준다면은 어쩔 수 없이 멀리하게 되고 저 사람 나에게 도무지 유익이 안 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12월에는 제가 이제 정확히 끝나고 가야 돼요. 또 모임이 있어 가야 됩니다. 6시 반까지 도착을 해서 지금 빨리 끝내고 옷 갈아입고 가야 되거든요. 임원들도 모임이 있어. 12월에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산이다. 내 하나가 나이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실력을 키우셔야 되고 나의 존재감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석이에요. 원석은 뭐냐면 땅에서 캐낸 금강석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석인데 가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가공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원석으로 일단 만들어 놓으셨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 자신이 너희들을 가꿔서 이제 만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는 소금과 빛이래요. 소금과 빛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서워 쓸모가 없다는 거죠. 버린다는 거죠. 그 말은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쓸모없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소금은 소금의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이 등거를 아래 두면 등걸 아래 어떤 기둥 아래 두면은 그 빛이 감출 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너의 빛을 등거리에 둬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라는 거죠. 가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쓸모 있게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나타내셔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부각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치를 드러내자는 거죠. 우리는 큰나무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쓸모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중직자라는 게 뭔지 알아요? 중직자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그러니까는 이 중직자가 되려면요,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려면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은 중직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아시면은 많이 눈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재산이고 가치 있다. 그래서 나를 만들고 가공해서 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람으로 나의 밸류를 확대시키자. 그럼 나에게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투자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 쓸모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저 이경호 목사는 쓸모 있어. 우리 큰나무교회는 쓸모 있는 것 같아. 저 교회가 뭐가 있어. 내가 투자해 볼까? 그때 하나님은 그 투자가 뭐니까 사람을 보내주고 물질을 보내주고 또 성령을 보내주고 은사와 능력을 줘서 교회를 키우고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투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익을 남겼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달란트를 다른 걸 뺏어다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 큰나무교회가 왜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냐면 우리 교회가 다른 거를 뺏어다가 주는 게 많이 있어요. 줘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최고의 가치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제 가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치는 부자가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스타가 아니에요. 주님은 가치 없게 봅니다. 최고의 가치는 것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낸 사람이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의인이 10명 있으면 이 땅을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의인 되면 그 의리 때문에 이 도시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의인이 많아서 우리나라 망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점점 그 의인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삶을 사신다면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니까는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를 성도를 전도자를 헵시바와 뿔라라고 그랬어요. 헵시바 뿔라가 뭐냐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 즐거우신 거야. 응? 우리 큰나무교회를 볼 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여성 사역자들 전도사님들을 볼 때 기쁜 거야. 여러분 때 기쁜 거야.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헵시바고 그게 뿔라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결혼한 여자, 신랑의 신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신랑이 기뻐한 것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가치인 거예요. 그 전도자를 내가 하고 싶은, 그렇게 내가 그를 배우자로 삼고 싶은 그런 존재가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건드리면 다 죽이는 거야. 모든 생명을 너를 대신하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경한다. 그게 이사야 3장이거든요. 우리를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희생해서라도 우리에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대상으로 우리의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린이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앞으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얘기 나온 우리 학생 청년들은 명심하세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투자하시고 사람들은 나에게 올 거라는 거죠. 이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이고 또 그것이 나의 역량이 되고 나의 자산이 되어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가치 있는 작은 소망,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영혼을 먼저 나 스스로가 나를 볼 때 가치 있게 보셔야 돼. 내가 보는 나가 가치가 돼야 돼. 내가 보는 내가 무너지게 되면 가치 없게 보면 나는 무너지고 스스로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포기가
자살이고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 세가 그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가치 없게 여기는 거. 그리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별별 쓰고 희망이 없으면 내 목숨은 내가 끊는 거예요. 그게 자살입니다. 근데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월에 오늘 우리 가치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능력 있게, 우리를 부가가치 있게, 우리를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우리의 강석을 가공해서 원석을 가공해서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는 건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 우리를 원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탓이라는 거죠. 이 가치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이란, 축복이란 하나님이 나에 대한 투자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많이 투자하시라고 가치 있게 뭔가 보여드려요. 주님 나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고 너의 가치를 보고 기뻐서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어마어마한 선물을 자꾸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그리고 너를 모든 걸 몰아주고 싶은 것이 파워, 권력, 물질, 재물, 사람을 붙이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앞으로 저를 계속적으로 무가치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가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산이 되도록 만들고 우리 큰나무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있는 교회가 되게 만들었어.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에 오늘 우리들 자신을 가치 중심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얻고 이제 인생을 삶을 다시 한번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나를 무가치하게 느꼈는지, 남들이 나를 봤을 때 가치 있는가 무가치인가를 평가하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보심으로 투자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있는 전도자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달 동안 12월에 우리를 다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축복이 열려지는 시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